우리 11월 금요예배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입니다.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장소에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쩌면 이제 이곳에서의 예배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금요 예배를 통하여서 삶이 예배를 지향하고 예배가 삶을 지향하는, 그렇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같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이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주님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셔서 내가 억지로 거룩함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금요의 예배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함께 권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1월 첫 주에 올 한 해 기도한 것을 내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겠다라고 시작한 열매 맺는 금요 예배 11번째 시간, 드디어 이제 끝자락에 왔네요. 오늘의 주제는 주의 기도입니다. 주의 기도. 즉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이고요. 이 기도를 오늘 그리고 12월 첫 주 이렇게 보면서 올 한 해 저희가 기도에 대한 한 해를 좀 매듭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내년부터는 이 금요 예배는 어차피 먼 곳에서 오시든 가까운 곳에서 오시든 자신이 선택해서 오시는 예배잖아요. 물론 주일 예배도 새벽 예배도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내년 금요 예배는 12번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이 뜻을 듣고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알게 되고 이런 게 무엇인지에 대한 2026년도에 금요 예배를 드리려고 해요.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늘 고민했던 주제인데요. 계속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이걸 좀 세밀하게 나눠주면 좋겠다 하시는 것 같아서 내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 해가 될 겁니다. 기대하시고 이제 남은 올해 2번 기도에 대하여 배우고 여러분이 들은 것들 적용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적용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것이 될 수 없어요. 적용이 자연스럽게 안 되는 분은 아직은 공동체가 없으셔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공동체 누구든지 한 사람 두 사람이라도 함께 하시고요. 함께 한 다음부터는 여러분은 그때는 실천하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천할 때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듣고 그냥 여기서 잊어버리지 않고 좀 적용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 찾으시고 함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이 기도한 것들을 적용, 실천 해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제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신 기도이고요. 이 기도 안에는 여러분이 올 한 해 배운 기도가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셨던 분은 오늘 이거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리프레시 하시면 되겠죠. 저는 이 주기도문을 기계처럼 외우면서 살았고요. 무슨 의미인지 사실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예배 시작과 끝에 자꾸 외우라고 해서 외웠고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이게 암송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어떤 방향을 잃잖아요. 한마디로 표지판 같은 거예요. 표지판. 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나침판도 되겠네요. 이번에 다시 주기도문 보시면서 여러분이 하셨던 기도들 점검하시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은,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이 기도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어떤 뭘 받아내고 얻어내는 차원이 아니라, 정말 시간을 뚫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거구나. 이걸 다시 한번 여러분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간략하게, 오늘 설교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간략하게 제가 주기도문의 특징을 나눌게요. 근데 원래는 간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원래는 안 되는데 저희가 2번의 정리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적어도 한 석 달, 넉 달은 다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전반부 2번으로 나눌게요. 전반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쉽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그냥 간단하죠? 오늘 우리가 이거 듣고 오늘 적용할 거예요. 네. 우리가 한 5월 달까지, 5월의 금요 예배까지 했던 기도들이에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대상이 누구인지,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구인지, 그 다음에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네. 거기까지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라는 걸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감사할 내용, 감사할 만한 사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기도가 되게 좋은 거예요. 감사기도는 내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해요. 찬양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후반부는 반대로 우리에 대한, 우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네. 우리를 위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해.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좀 빠져나오게 해주세요. 하는 어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 배웠던 기도로 따지자면 여기에 해당되는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 그 다음에 중보하는 기도, 간구하는 기도, 이런 것들이 포함되죠. 그리고 주기도문에 오늘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어요. 주의 나라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근데 이건 예수님이 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어보니까. 맞죠? 이걸 송영이라고 그래요. 송영.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게 주기도문에 들어갔느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질 때 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끝난 다음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모든 게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삽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읽어보면 이거는 괄호 안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하나님을 향한 주의 기도를 보고 다음 12월에는 우리를 향한 주의 기도를 보고 올 한 해 금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시작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짧게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전반부, 이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치기 바로 전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방인이 했던 기도 또 하고 했던 기도 또 하고 중언부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한테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아니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렇게 기도해라 하시면서 지금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시작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려는, 점치는 데 가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않게 하려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작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저희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 했었는데 기도의 시작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기도라는 걸 여러분이 하려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한 10개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기도를 천지신명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어떤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알라한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를 시자르타한테 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를 하고 싶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가장 먼저 하나님에 대해 생각해야 돼요. 그게 우리 기도의 시작이에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 간단해요. 초월성 그리고 또 실제성 두 가지를 의미해요. 모든 것 위에 실제로 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우리 한글 성경은 하늘에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는 하늘드레라고 되어 있어요. 복수로. 왜 그랬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이 세 개예요. 하나는 대기권, 지금 우리 이렇게 서 있는 거. 이걸 뭐라고 부르죠? 스카이라고 하죠. 스카이는 지금 여러분 비행기 날아가는 데만 스카이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 우리도 스카이입니다. 이 스카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우주, 스페이스. 당시 사람들이 스페이스를 하늘이라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행성과 항성이 떠 있는 곳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울이 다녀왔다는 삼층천, 헤븐. 하나님 나라라고 했던. 그러니까 당시 하늘의 개념이 세 개였어요. 그래서 복수로 쓴 거예요. 예수님이 얘네들 복수로 생각하네 알고. 그러니까 이 모든 하늘들에 계신 하나님, 공기가 있는 공간에도 계시고 온 행성과 항성에도 충만해 계시고 천국에도 충만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집에 가도 직장에 가도 화장실에 가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땅에 계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다 그러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직장에서의 상황이든 학교에서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 기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의 아버지 하면 어디나 계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표현은 뭘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말입니다. 단 한 번도. 신기하죠? 감히 이걸 쓸 생각도 못했어요. 이 말을. 근데 아들 대신 예수님이 먼저 쓰셔서 시작이 됐어요. 스타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구약부터, 이 사람들은 지금 구약부터 온 유대인들이잖아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글자도 못 써요. 그래서 여호와 이렇게 쓰고. 함부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불러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최초로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왜 이걸 가르쳤을까요? 이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누구나 쓸 수 있게 하려고. 이해돼요? 예수님만이 아닌 우리에게도 아버지가 되게 하려고. 비록 인간 아버지는 엄청 연약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고 온전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히 품으사 오히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를 향해 중보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의 아버지를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어. 그러면 뭐가 전제돼야 돼요? 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Jesus name. 그러니까 예수 아니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면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나도 뭐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건 예수님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걸 하게 된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아버지와 하나이셨듯이 우리와도 가장 친밀하게 온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증거로 그걸 확인시켜 주려고 너네 이제부터 기도할 때 아버지라고 불러 라고 한 거예요. 예? 어떻게 불러요 예수님? 베드로가 그랬겠죠. 아버지라고 불러. 저희 곧 예수님만 부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아버지라고 불러. 로마서 8장 시작. 우리가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아멘. 성령께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너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바라는 게 아람어인데 신기하게 한글의 아빠랑 비슷하죠. 첫째, 둘째, 셋째 어느 하늘이나 계신 초월적인 하나님이 나의 가장 친밀한 아버지가 되신다. 예수님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러니까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그게 주기도문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 시작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1, 2, 3, 4월까지 이 설교를 했어요. 찾아보니까 오늘. 왜 그러냐고 했더니 저 개인적으로 저는 기도에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굳이 퍼센테이지를 주자면 99%를 주고 싶어요. 그 정도입니다. 어디나 계시고 언제나 계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아버지께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면 어떤 남성성을 떠올리는 게 아니라 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떠올릴 수 있게 성령께서 도와줄 거예요. 오늘 그것도 실습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면서 내 기도를 듣는 분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충분히 바라봐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만약에 지금은 하지 않아요.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제자 훈련 한다고 이것을 될 때까지 해요. 이걸 될 때까지. 이거 안 되면 어차피 여러분 기도해도 소용도 없고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몰라요. 충분히 바라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충분히 하나님을 부르고 나면 이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구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기도 끝날 때 맨 마지막에 Jesus name 아멘 하는 거 알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지금 주기도문 보시면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차에 타서 기도하는 거구나. 기도라는 걸 인간이 그냥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원래 그런 게 아니었구나. 뭐라 그래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지. 거룩이란 뜻은 깨끗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구별되다. 얼마나 그 능력과 사랑과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그 지혜와 권세가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는지 기도 가운데 여러분이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배웠던 찬양과 감사의 기도가 이거예요. 예수님은 기도의 시작에 있어 이 기도를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마땅하게 여기길 바라요. 꼭 여러분 대표 기도가 아니더라도 식사 기도가 아니더라도 어떤 자리든 여러분이 기도라는 걸 하나님께 하고 싶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부르고 어떻게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고 나를 오래 참고 인자와 자비가 많으신지에 대하여 여러분이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미 알아? 소용없어. 고백해야 돼. 이것을 예수님이 그 무엇보다 늘 먼저 하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늘 예수님이 먼저 이렇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의 시작만 딱 잡히잖아요. 이것만. 그럼 여러분의 기도는 아마 당장 바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가 너무 쉽고 재밌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기도를 해도 뭔가 허공에 이야기하는 것 같고 해도 소용없는 것 같고 듣는지 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분들은 특히 이걸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시선을 잡아줄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분이 중요하잖아요. 맞죠? 하는 우리보다.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급해도 그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실 분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거든요. 내 이름으로 내 얼굴을 구하며 하는 기도를 내가 듣겠다. 그리고 또 이 이름이 거룩히 여기시오면은 그 대상의 언어, 명예를 지켜드리는 의미가 있어요. 내 아버지를 너희도 아버지라고 함부로 부른다고 니네 아버지 생각하듯 하면 안 된다 기도할 때 이 얘기예요. 어떤 잡신이 아니다. 요술램프 아니야, 알라딘. 정말 하나님 그 자체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지 않게 니네 하나님 본래의 수준대로 거룩하게 인정해드려야 돼. 기도할 때 이 얘기예요. 제가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를 알겠죠? 예. 목사인 제가 이걸 신경 안 쓰면 성도들이 어떻겠어요? 맞죠?
저는 지금도 이걸 제일 많이 신경 씁니다. 기도할 때. 이게 나한테 있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이따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영상으로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잘 쫓아오시죠? 10절.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네, 다음은 나라가 임하옵시오며입니다. 이게 첫 호칭을 빼면 두 번째네요.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에 대한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성취권과 대기권 사이에 있는 어떤 공간이 아니에요. 헤븐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말해요. 만약에 이곳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먹혀, 하나님의 말이 먹히는 곳이야.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어디예요? 헤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여기에 겨자씨의 방식과 누룩의 방식과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방식이 맥혀. 그럼 여기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직장, 가정 마찬가지. 네. 즉 내가 지금 하는 기도에 있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가장 옳다는 걸 인정하는 기도예요. 마태복음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와, 예수님이 이제 주기도문 가르친 다음부터는 이제 아버지란 말을 잘 쓰시네. 맞죠? 신기하죠? 이제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너네한테 뭐가 있을지를 모를까? 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불렀어. 그럼 하나님을 생각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고백하겠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든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분의 나라가 임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기도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까지만 따라오셔도. 저는 특히 이 하나님 나라를 민들레오시교에 오신 분들은 하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원하는 기도를 하면서 저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원래 저는 모든 기도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향과 의지로 사용됐습니다. 자,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방향이에요. 항상. 왜죠? 왜 그랬을까요? 내 나라와 내 나라, 그러니까 내 다스림과 내 통치, 내가 생각하는 문제 해결 방식, 내가 생각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때가 솔직히 말하면 더 좋고 옳다고 여겼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근데 이 기도를 제가 진심으로 하게 된 이후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제가 오히려 설득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제가 설득을 좀 당해봤을 거 아니에요. 물론 고집도 피웠지만 당해보니까 내 나라와 내 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비교를 하면 좀 하고 싶은데 죄송해요.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정말 완전하고 풍성하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모든 기도를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게 생기기 시작할까요? 저한테 내년에 2026년에 할 건데 분별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했어요. 내가 나만 일방적으로 말하는 기도였는데 듣는 기도라는 게 뭔지 알기 시작했어요. 이 기도 때문에. 주기도문의 이 멘트 때문에. 딱 한 멘트죠.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거 하나가 내 기도에 삽입이 되면서 정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순서의 중요성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으니까 이렇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아셨어요. 저는 몰랐지만. 이 순서가 돼야 비로소 너희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이방인처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직접 경험했듯이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경험할 수 있다는, 그게 오병이어의 방식이든 여리고 맹인의 방식이든 그게 예루살렘 성전에서 상을 뒤집어 엎는 방식이든 너희도 나처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먼저 청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고 여러분이 설득하고 싶은 기도 제목 해도 절대 늦지 않아요. 절대. 그래야 혹시라도 여러분이 저처럼 나의 욕심으로 내 나라와 내 의를 위해 기도를 해도요, 점점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정해 가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셨으니까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입니다. 이 기도는 방금 했던 나라가 임하오시오며랑 같은 기도예요. 그런데 아까 예수님이 순서를 중요시한다 그랬잖아요. 순서가 좀 달라요. 이건 두 번째.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진심으로 원하시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도가 이어져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거의 대부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나라와 내 의랑 부딪히거든요. 부딪혀요. 좀 전에 제가 변화가 생겼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변화가 되는 과정이 제가 설득을 당하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게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꽤 치열한 몸부림으로 나타나요. 안 그러겠어요? 당연히 내 고집과. 네. 그때 내 나라와 내 뜻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앞에 복종시키려는 어떤 다짐의 기도가 이거예요. 이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원한다.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어떤 저의 음흉한 저의 생각과 가치들이 반드시 관철시키고야 말겠다는 어떤 욕심들을 버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이 문구는 거의 평온할 때 할 때가 없어요. 이 기도를 제가 할 때는 항상 치열할 때 많이 합니다. 항상 이렇게 치열할 때. 여러분도 이 기도를 해보셨다면 평온할 때 쉽지 않아요. 치열할 때 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은 대부분 우리랑 다르거든요. 대부분 비효율적이고요. 굉장히 불합리해 보이고 심지어 미쳤나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니 내 본성과 정면으로 충돌을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게 너무 좋은 소식이긴 한데 알겠어요. 근데 내 옛사람의 측면에서는 매우 불편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는요, 죄송하지만 정말 주님을 믿어야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리얼 크리스찬만 할 수 있어요. 죄송해요. 그러면 리얼 크리스찬이 아닐 수도 있느냐? 그거는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 기도가 진짜 내 안에 된다. 이거는 진짜 크리스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여러분, 이 세 번째 기도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거든요. 십자가 안 지고 싶다고 막 예수님 하잖아요. 나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도 뭐라 그래요? 지금 이거 했잖아요. 이 세 번째 기도.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너무 힘드니까. 제가 해보니까 진짜 저런 타이밍에 하게 돼요, 그걸. 이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고넬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경험과 기준이 다 무너졌는데 고넬료에게 세례를 주잖아요. 그 더러운 이방인에게.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까지 복음이 온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이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정말 크리스찬들의 눈물 나는 체험이에요. 그리고 곧 깨닫게 되는 기도이기도 해요.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결국 나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구나. 가장 안전한 선택이구나를 알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원하는 걸 이루어줘도 그게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될지 몰라요. 내일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건 진짜 믿음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주는 선물을 믿는 걸로는 이 기도까지는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양반이라네. 선물을 주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까지 갑니다.
네, 그래야 방송 들으시는 분도 잘 듣고 적용하세요. 네.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괜히 이걸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가 이제 좀 있으면 나는 십자가에 죽어요. 이 기도가 나 다음에 앞으로 이들을 부르신 자리까지 인도할 거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이 주기도문을 한다는 것은 나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결단의 출발인 것입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가 주기도문의 전반부예요. 어떠신가요? 오늘 끝났어요. 여러분 이 앞부분 충실히 하시면 다음 달 뒷부분을 기도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시험 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는 기도가 바탕이 돼서 여러분을 향한 기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네. 반대로 만약에 이거 건너뛰고 난 맨날 뒷부분만 해. 그러면 어때요? 기도가 너무 고욕이야. 아우 괴로워. 아우 기도 또 해야 돼. 해도 소용도 없고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점점 내 나라와 내 의에 초점이 맞춰서 하나님을 설득할 거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기억하셔야 기도는 결국은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도 모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고개도 숙이죠. 맞죠? 심지어 예수님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으세요. 무릎을 꿇고. 왜 그래요? 왜 기도할 때? 기도는 결국은 나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늘 이 짧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몰라서가 아니에요. 아, 예수님 급해 죽겠는데 지금 이것부터 할 시간 없어요. 이걸 몰라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겠다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너희들의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풀어지는지를 경험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단지 우리는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되겠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 주기도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다 되시길 그렇게 이제 어디서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12월 금요 예배까지 열심히 적용하시고 이제 나머지 주기도문의 이야기를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할게요. 말씀 생각하면서 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기도를 왜 가르쳐 줬을까요? 한번 생각하세요. 이게 유일한 기도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성경 전체를 통틀어 유일하게 가르쳐준 기도. 이게 다예요. 엄청 짧죠? 이거 왜 가르쳐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그냥 외우라고 그대로 왜 가르쳐줬을까요? 오늘 들은 설교를 생각하시면서 자 이제 그럼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배운 이 예수님의 기도가 저의 기도의 출발이 되기 원합니다. 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을 하나하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 기도의 현장에 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